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 마음의 변화를 주시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각색의 병든 자를 예수께서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영과 육의 병들고 어그러진 것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주의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어리석음을 발견할 때마다 더욱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권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의 뜻을 더욱 분별하고 신앙적인 올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하박국 찾겠습니다.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 네, 1절로 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네. 오늘 소예언서라고 일컬어지는 하박국서 구약성경의 35번째 책입니다. 하박국서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소문나기를 오늘 청년회에서 호박국을 끓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하박국서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착각이 자꾸 생겨서 마태볶음, 마가볶음 자꾸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오늘 하박국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차 부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주로 이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용했고 또 일반적으로 하박국서와 관련해서 많이 읽혀지는 책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아졌는데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나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들을 인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해지고 또 대부분 그 외국 서적들이 번역된 것이 많은데 그 번역들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그 산만한 느낌을 주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많은 부분 그 교재를 살펴보다가 이제 오타를 이제
나중에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틀린 부분을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실 텐데, 일단 좀 치명적으로 틀린 것을 몇 가지 교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틀린 부분을 먼저 좀 고치겠습니다. 5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그와 함께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게 된다. 그와 함께 수하는 곳에 서서 이렇게 돼 있는데, 파수하는 곳에 서서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개요 부분에서 A 첫 번째 유형의 반가로 2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신앙 고백적 찬양이 있고, 그 밑에 중가로 양가로 1번이 있는데 주의 성취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일의 성취와 긍휼 간구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자신들의 재물, 힘 등을 신들로 삼았던 갈대아 사람들처럼 나 역시 나의 업적, 재물, 재능, 기술 등으로 교만해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의자가 잘못 들어간 글자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도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대만은 에돔의 한 비방이 아니라 변방의 이름으로, 에돔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비방이라는 말이 아니라 변방이라는 말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에 대만산과 더불어 하나님의 강림을 회상케 하는 말이다. 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 제가 이제 치명적인 것만 발견한 것도 이렇게 많은데 아마 자세히 살펴보시면 틀린 걸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그게 제 실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부분을 더 많이 찾아내셔서 자신의 총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미 이렇게 서적으로 나와 있는 걸 인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이 많이 이제 산만해진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목차 부분을 보면 10번이 있습니다. 상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있는데 이제 주로 교훈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묵상을 해서 교훈되는 부분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글 5페이지입니다. 시작하는 글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왜 악이 승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당장 현실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은 형통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는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이 절박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그의 심정에 공감하면서 그와 함께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 입에서 터져나오는 영광의 찬양에 동참하면서 그 구체적인 해답을 얻기에 이른다.
악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성도의 노래, 곧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된다. 하박국서를 차례대로 읽다 보면 하박국이 제시하는 의문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의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많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시는가? 그리고 오히려 선한 자가 더 악한 자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모든 불의를 허락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박국도 동일한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번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섭리를 깨달았을 때 마침내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본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차례대로 읽다 보면 하박국이 고민하는 문제에서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시점과 비교했을 때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고 인종적 차이도 있고 국가적 차이도 있고 말할 것도 없이 시대적 간격에 의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공감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박국과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다 보면 하박국이 깨달았던 그 해답을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에레미야와 동시대입니다.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라는 국가의 멸망 그 직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곧 나라가 멸망할 그 긴박한 그 시대에 에레미야가 살았습니다. 하박국도 비슷한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위기를 눈앞에 두고 이 하박국서의 내용과 같은 그런 그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는 BC 600여 년경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점점 강국이 되어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세력을 잡았던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 전쟁에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 강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는 유다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전쟁한 전쟁이 그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었던 애굽은 바벨론 제국이 점점 커지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적이었지만 아수르의 편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면 지도를 놓고 보면은 곧 이해하게 됩니다. 애굽이 갈그미스 지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지역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왕 바로느고가 당시 유다 왕이었던 그 요시아에게 군대를 그 지역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 아수르의 편을 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바로 왕의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통과하는 그 군대에 대한 그 반대를 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바로를 막으러 나갔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기억해 보죠. 유다는 왕이 20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16번째 왕이라는 것은 유다 제국 말기의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그 말기에 대개혁을 일으켰던 유일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종교적인 큰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 요시야가 갑자기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꺼진 것과 같은 그런 그 운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혁을 했던 요시야의 죽음이 결국은 국민적인 타락을 막지 못하고 더 타락이 진행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시대에 이 하박국이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칠판에 유다 역사를 잠깐 개요를 잡아보겠습니다. 유다는 1대부터 20대 왕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16번째 왕입니다. 요시야가 갈그미스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군대를 막으러 간 거죠. 막으러 갔다가 바로누게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됐는데 17대 왕이고, 바로가 이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패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18대도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대 유다의 왕은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게 여호와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다른 왕을 세웠는데, 여호와김을 폐위하고 또 다른 왕을 세웠는데,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또 다른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요시야가 종교적 개혁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됐던 겁니다. 개혁을 했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적인 타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있는 유다의 역사는 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요시야의 아들 중에 3명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왕이 되고 유다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지켜보는 비운의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하박국서를 살펴보면 왜 이런 그 내용이 나왔는지를 더욱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찾겠습니다. 23장,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이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그 바로느고가 꼭두각시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의 아들이 여호와김이고 이렇게 잠깐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바로 느고입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래서 요시아가 그 전쟁을 방해하다가 바로 느고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시대에 이제 유다가 마지막 그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시대에 하박국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 또 바벨론 제국은 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먼저 장악해야 했기에 남유다를 필히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공격하여 BC 609년 요시아 사후 애굽의 꼭두각시로 세워졌던 제17대 왕 여호아스를 패하고 요시아 아들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웠다. 자, 그런데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론 왕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느고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각각 책에 따라서 좀 다른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여호아스를 패하고 여호아김을 세운 게 아니라 바로 느고가 세웠죠. 예. 자, 아무튼 그 시대 자체가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 기자와 기록 시기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서 기자 하박국의 이름은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박국에서 유래하였으며 본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메어 달리는 모습의 본서 내용이 그 이름의 의미를 연상케 한다. 이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하박국은 얻게 된 겁니다. 1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기 배경이 되는 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곧 유다를 멸망시킬 그런 운명을 바라보며 하박국이 기록되었는데, 역사에 나타나는 바벨론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때 하박국서가 역사서가 아닌 우리 시대에 관련져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거기에 표현해 놨는데 17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악의 세력에 관한 인류 역사의 끝날에 있을 심판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교훈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8페이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장엄하고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미래에 있을 일을 마치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구약 예언서의 사실적 현재라고 하며 이는 미래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시사한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한 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현재로, 시제를 현재로 기록하기도 하고 미래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진 과거 시제로 기록하고 이런 그 특별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표현하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제를 과거로 기록하고 이런 그 특별한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에도 의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현재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것은 그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심중에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제를 과거로 표현하는 특별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그런 독특한 표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읽으면 더욱더 본문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과거 일을 현재 시제로 쓰기도 했고 미래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시제를 과거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 탄생 700년 전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있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제가 과거입니다. 5절 역시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제를 과거로 표현한 것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적 현재라는 표현도 있고 예언적 과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는 어렵지만 그 의미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시제를 독특하게 바꿔서 기록해서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는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건이 하나님 마음속에 확정된 사건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이것을 예언적 과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거 사건을 표현하면서 현재로 기록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과거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미래의 사건을 예표하기도 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 사건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실적 현재다 이런 그 특별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제를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박국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준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의문과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 의문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게 문제를 시인하라.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주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듣고 순종하라. 자, 이것이 하박국이 자신의 의문을 해결했던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의문과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시인하고 털어놓는 겁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단순한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 갈등, 의심,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
그런 그 문제를 갖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신앙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의가 가득하고 갈등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하박국은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었을 때 그 답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재조정합니다. 이것이 의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하박국 본문 성경을 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 부분을 보면 강포, 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그런 문제로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 이러한 일이 지속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보면 우째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하신 내용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벌 주려고 갈대아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이리 같고 표범 같고 독수리 같다. 이제 니들 큰일 났다. 내가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렇지 않아도 심판하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답을 듣고 하박국은 더 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자,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는 왜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신다라는 건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스되. 자,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답은 장차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악한 일로 인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은 결국은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궁극적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은 궁극적 승리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악한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바벨론을 심판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20절입니다. 2장 20절 같이 읽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 게 아니죠.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은 성전에 여전히 계시고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자, 이러한 그 답을 듣고 하박국은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자연의 그 굉장한 그 현상들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3장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췄도다. 햇살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자연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러니까 천지가 진동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나님의 어떤 그 군사력처럼 강함을 표현했고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그 자연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의 어떤 그 웅장한 모습, 자연의 대격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구약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하는 3장 17절에 선지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의문에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으로 본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되면 의문에서 찬양으로 결론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회의와 의문, 하나님에 대한 저항, 갈등 이런 그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선지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더욱더 극적이고 신앙에 대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임박한 심판과 멸망이라는 걸 바라보면서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엄청난 고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대단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할 운명에 있습니다. 그는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고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하박국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겠죠.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16절에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한 군대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는 걸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16절과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16절과 같은 운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17절부터 하고 있죠. 그게 거의 기적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간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자, 순교자들이 몸에 기름을 발라서 손을 뒤로 묶여서 장작더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횃불이 던져지면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하박국서 3장 16절과 같은 상태일 거예요. 전율이 일어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전율이 일어나고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죠. 그런 공포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가 주어지면 놀랍게도 17절과 같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동일한 과정을 겪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찬양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가는 길이라 신앙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지만 죽음 자체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이 주어지면 그 공포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서의 결론을 17절부터 읽으면 3장 17절부터 읽으면은 그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을 제대로 얻질 못합니다. 17절을 읽으려면 반드시 16절을 읽고 17절을 읽어야 됩니다. 16절은 현실이거든요. 곧 닥쳐올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현실 앞에서 닥쳐올 엄청난 운명 앞에서도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하박국과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되고 답을 얻게 되면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우리에게 큰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의 연속은 아닙니다. 삶이 고단하고 뒤뚱거리고 뿌리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찬송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산만한 앞부분보다는 이제 교훈이 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할까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고해야 할 내용들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두서없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금 산만하지만 아무튼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으니까 무슨 의문인지 아시겠죠? 왜
악한 일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런 두 가지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훌륭한 것은 그 의문을 마음에 품고 신앙의 회의 속에서 침륜에 빠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그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만화로 표현된 그 교훈적인 성경 이야기를 보고 정말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합니다. 뭐 이건 왜 그렇고 저건 왜 이렇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막 불평하는 그에게 그래, 너 참 마음에 의문이 많구나. 그래도 내게 그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 그래, 같이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자. 뭐 이런 그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씩씩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안고 우리 같이 얘기해 보자라는 그런 그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삶에 많은 의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의문을 갖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갈등과 의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붓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공격과 비난도 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공격과 비난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철학서적을 읽어보면 신에 대한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하면서 많은 의문을 제시합니다. 인간을 처음부터 완벽하고 선하게 만들면 되지 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을 주느냐. 선악과 먹을 줄 알았는데 그거 왜 만들었냐. 먹으려고 했을 때 말렸어야지 다 먹고 난 뒤에 와서 책망하느냐. 가룟 유다는 희생타 아니냐.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 이거 뭐 다 짜놓은 각본 아니냐. 그게 무슨 은혜냐. 이런 식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과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하박국도 의문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걸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곤란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질문을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답을 얻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의문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침묵하셨습니까? 내가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어떤 의문과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그대로를 갖고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의문 부분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순종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곤란과 멸시와 조소가 넘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욱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긍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자, 내가 불순종하고 곤란과 멸시와 조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받아들일만 합니다.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이게 징계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는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내 딴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쁜 일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걸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분명하게 기억이 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얼핏 크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는데 현실 속에서 곤란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위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진짜 믿음이 시험받을 때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선하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때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숨겨진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번 하박국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 반석 등으로 고백하고 있다. 하박국서 1장 12절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 반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친밀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신앙이 있고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신앙이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선지자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 서신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내 복음이다. 이렇게 개인적 소유격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도 복음을 개인적 소유격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개인적 소유격으로 표현해서 체험적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신앙이 있어야 되고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그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불신자를 놓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그 사람이 저 설교자는 정말 자기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믿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는 들어보면 속으로 지는 믿고 있나? 뭐 이런 의심을 만들게 하는 설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설교는 저 사람은 진짜 자기가 얘기하는 걸 믿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반드시 두 번째가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내 자신이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내 자신이 복음에다가 내 인생을 다 올인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고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전도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는지 말을 잘하는지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이 작을 수도 있고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복음을 믿고 있고 내가 천성을 향해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신앙도 전도의 그 힘이 바로 그런 그 개인적 신앙과 말씀에 대한 체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구주가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체험적이며 개인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의문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자기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그 간증 중에 마음에 오랫동안 교훈이 돼서 기억하고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굉장한 힘이 되었던 구절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앞에 돈 문제가 있잖아요. 5절에 보면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구절이 큰 위로가 됐고 답이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라는 말씀이 복음처럼 깨달아졌다. 이제 주는 나의 스폰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큰 교훈이 됐는데 체험적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교훈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바로 삶을 통해서 그 구절을 체험해 나가면서 그 구절이 비로소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도 함께 했던 많은 추억과 시간들이 그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체험적 신앙, 이 구절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졌고 도움이 됐다. 이런 구절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박국의 하나님 중가로 1번입니다. 바벨론이 침입하여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으므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찬송하리라. 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일지라도 틀림없이 선한 섭리가 있다. 숨겨진 선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가로 2번 바벨론이 침입하여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온갖 환난에서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이 이때에도 자신을 건져주심을 알고 감사한다.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 간에 중가로 3번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기를 참아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9페이지입니다. 3번. 29페이지 3번. 자,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의문입니다. 욥도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7절입니다. 욥기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자, 이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문제에 빠졌습니다. 숫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이 악인이 부동산을 샀다 하면 오르고 뭐 이런 거죠. 자기는 모처럼 집을 팔았는데 재개발되고 뭐 이런 그 불행한 일을 겪는 겁니다. 정말 이런 그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욥도 그 시대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욥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그 문제 때문에 크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2장입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자, 에레미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올바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틀림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의문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한 것이 무슨 연고니까? 에레미야도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 아삽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여기 이제 악한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자, 하나님은 참으로 올바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삽도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하고 그 고민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문들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할 수밖에 없는 의문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그런 의문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말라기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자,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완악한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이런 얘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다 의미 없고 헛되다. 그리고 오히려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되는 게 무슨 연고냐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완악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을 사실 우리는 한 번쯤은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 이게 답입니다, 사실. 우리는 현세만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그들이 잘된 것처럼 본 겁니다. 현세만 보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과 슬픔 중에 사는 것을 보고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왜 악한 자가 형통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가운데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은 일종의 징벌입니다. 죽음을 건너갈 때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죽음 이후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현세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의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는 것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 중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죽음을 건너가면 모든 것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 서게 되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하나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4번 악한 자를 쓰시는 섭리 31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타십니다. 하나님은 자재로 부는 것과 같은 바람을 통해서도 자기 뜻을 정확하게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타십니다.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변수를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심지어는 불행조차도, 심지어는 슬픔조차도, 심지어는
사건과 사고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초월 통치 가운데 쓰임이 된다.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다. 따라서 악이나 악한 자도 하나님의 초월 통치 가운데 쓰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자를 쓰시는 섭리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악인의 악한 계획과 행동도 사용하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 통치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은 바람을 타시며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신다. 제멋대로 부는 바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듯이 악과 악인이라는 바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수단과 도구를 삼으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도 자신의 선한 목적으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 통치입니다. 창세기 50장. 초월 통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생애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 통치입니다. 악을 쓰신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2년 이상 감옥에 갔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요셉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초월 통치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 요셉의 생애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몇 살 때 태어났을까? 당연히 1살이죠. 1살 때 태어나서 17살 때 노예로 팔렸습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했는데 1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였습니다. 13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을 누렸죠. 110세에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13년을 투자해서 30세 이후에 80년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부터 시작해서 전문의가 되는 시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의학적 지식을 하나 얻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13년 딱 투자해서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13년의 투자 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놀라운 일을 악한 일도 쓰신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고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 통치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불행과 억울한 일들이 실제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적당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쓰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바람도 쓰시듯이 악한 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쓰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악인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역사 속에 있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7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어려운 말이죠.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이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교재 49페이지. 어려운 표현 연구에 나옵니다. 거기 반가로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을 묘사한 말로 자기 외에는 다른 권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승리자요 점령자로서 모든 재판과 권위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위령이란 말은 권위 혹은 위엄을 뜻한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봤는데, 이 악인의 특징이 자기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자기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모든 일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고,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를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판단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악인은 자기의 권세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그 판단 기준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사실 악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본성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틀림없이 베드로도 판단거리가 됐을 겁니다. 베드로는 과거가 있잖아. 예수님을 3번이나 면전에서 부인했대. 그러면서도 뭐 지가 사도라고 저렇게 잘난 체하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바울에 대해서도 쑥덕거렸을 겁니다. 바울은 문제가 있는 과거가 있잖아. 교회를 대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 죽는데 내어주기도 하고, 스데반 죽을 때 그 옆에서 같이 있기도 했대. 라고 얘기도 할 겁니다. 바울은 편지는 그럴듯하게 쓰지만 말은 현찮잖아. 뭐 이런 판단도 했고, 바울은 인물이 비호감이잖아.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아무튼 자기 기준으로 막 판단하는 사람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자기로 말미암고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자기 영예, 자기 권력, 자기 영예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의 특징이고 하박국서 1장 11절 보면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자라. 자기의 육체적 재능을 어떤 그 신처럼 숭배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재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 당시에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2페이지 보면 갈대아인들의 특성 묘사에 아주 조그만한 글자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무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말 악한 사람을 동원했죠. 그게 갈대아인들이에요. 이 갈대아인들은 역사 속에 그 잔인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잔인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남유다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유다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한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남유다를 심판했다는 말은 남유다의 죄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2페이지 밑에서부터 읽어보면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역으로 유다의 죄악상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추측하게 해준다.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악한 민족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유다가 그만큼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모도 자녀를 징벌할 때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회초리를 고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크게 잘못한 건 좀 굵은 거 고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잔인한 민족을 동원하신 것은 그만큼 선민 유다가 타락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땅의 짐승을 갖고 그들을 징벌하리라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우리 시대에 해당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맹수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분이 있지만 이 문명 시대에는 뭐 맹수에 의해서 피해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짐승에 의해서 그들을 징벌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이 세상에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 잘못을 범한 성도들을 징벌하시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21장입니다. 에스겔 21장. 우리말 번역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31절. 에스겔 2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잔인한 사람들을 짐승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로 땅의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을 징벌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자,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얘기하든 시비 붙는 사람들 있죠. 이게 무리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부터 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전혀 비이성적이고 대화가 안 되고 앞뒤가 꽉 막히고 그리고 정말 그 악이 이렇게 완전히 드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악하고 무리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 성도의 잘못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 짐승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박국서 다시 보겠습니다. 1장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악한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듣고도 저버리는 사람. 이것이 이제 악이 많아지면 이런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듣고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 그것이 멸망할 남유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경고를 해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 잘못된 선택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그것이 멸망할 남유다의 운명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할례 아니한 것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5절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박국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한데 사실 우리 시대의 타락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영업하는 분이 술로 접대를 하죠. 그래서 술을 이제 많이 먹여가지고 그 약점을 주면은 영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하는 분이 보면 술 잔뜩 먹여가지고 술집 아가씨 이렇게 넣어가지고 동침하게 만들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잘 잤냐고 물어보죠. 그럼 이제 약점이 딱 잡히는 겁니다. 아, 김 과장님 지난번 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뜨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꽉 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15절 읽다 보면 왠지 딱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이 시대에 이제 잘못된 그 영업활동, 그 잘못된 영업활동하는 분이 딱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이 15절이 딱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제 교훈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영업하면 16절에 경고하셨습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자,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너의 성적 위선과 수치를 드러내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할례가 그 성기에 하는 거죠. 근데 왜 거기에 특별한 표를 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로를 발가벗겨 보면 유대인은 할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했습니다. 우리 좀 민망하지만 무슨 그 동상 이렇게 그 다윗상이라든지 이런 상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대부분의 상은 그 할례가 안 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체상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티가 딱 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 의미는 이 할례를 마음에 하라라는 의미로 이런 그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합해서 보면은 성적인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성은 부부간에 허락하신 겁니다. 남녀간이 아니죠.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성적 대상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시대가 성을 남녀 간의 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곡되고 상품화되어 있는 성이 우리 주변에 많아진 겁니다. 성경적인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은 부부간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이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수치스러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적 절제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런 그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적용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 타락된 증거 중에 하나가 성적 절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성적, 본능적인 어떤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만드셨는데 그 바다의 물결이 육지로 수시로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자연에 만든 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본능적 욕망에도 선을 긋고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 구별된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도덕적 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성적 욕망에 사로잡힐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열병을 고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열병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기준으로 살게끔 만들어줍니다. 또 바람과 풍랑을 장작케 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에 대한 그런 그 기적적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다스리는 주님의 역사 속에서 내 본능을 다스리는 주님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법에 따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35페이지 몇몇 구절을 인용해 놨는데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구절들을 인용해 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부분이 인용되어 있죠. 개들을 삼가고. 자, 이 세상에 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악인들을 짐승에다 표현했는데 잔인한 사람들을 짐승에다 표현했는데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표현하고 있죠. 개. 자, 이 개들을 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개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만약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고, 개하고 싸워서 지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개하고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36페이지에 악의 결과 부분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악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하는 것뿐이다. 무덤에 거하는 자가 돌로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상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죄를 짓는 악인에 대한 그림이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돌로 자기 몸을 피가 나도록 스스로 자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죄에 대한 보응을 그 사람 머리에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보면 자기 몸을 자해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악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를 해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역사가 증가합니다. 약탈하면 약탈당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 침략하면 침략받게 돼 있습니다. 원한을 사면 복수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2장 10절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또 17절 뒷부분 2장 17절 뒷부분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악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1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1절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득죄하리라. 그러니까 열국을 막 침략하고 사납게 굴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도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메데파사라는 연합국에 의해서 처절하게 망합니다. 자기들이 했던 일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모습이 되는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람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1년, 2년, 5년, 10년 흐르면 딱 외톨이입니다. 더 이상 주변에 사람이 없죠. 자기가 한 삶의 모습이 노년을 외롭게 만든 겁니다. 깡패는 반드시 깡패한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 깡패들 주소를 보면 다 주거부정입니다. 왜 주거부정인지 아시죠? 원한 산 일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절대 못 살아요. 한 곳에서 지내면 반드시 밤에 화염병 날아오고 보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주소가 주거부정이에요. 제대로 가족관계를 밝힐 수도 없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게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는 게 불안해서 매일 밤 호텔에서 자는데 호텔 방을 매일 바꿔가면서 잡니다.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깡패는 깡패에게 죽게 돼 있습니다. 칼을 들면 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10번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 이런 좋은 구절은 법당 같은 데 이렇게 써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법당 같은 데 있으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텐데 언젠가 이 구절을 전도지를 만들어서 절간 앞에서 나눠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우상이 그렇죠. 우상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돌덩어리 숭배하면 돌덩어리 같은 인생이 되고 나무 토막 숭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딱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며 바벨론 제국이 우상 숭배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대인처럼 그렇게 기묘하게 생긴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20세기의 우상은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20세기의 우상은 모양만 바뀌었지 여러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첨단의 전자제품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기쁨을 주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죠. 신상 구하는 재미에 삽니다. 새로운 첨단 전자제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거나 명품이 입는 것이 삶의 우상이거나 또는 어떤 학위가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외모가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외모 가꾸는 재미에 삽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적금 들어서 요번에는 적금 타서 요거 고치고 요번에는 적금 타서 요거 고치고 이제 그런 그 외모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유명해지는 것 TV에 나오는 게 또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에요. 사실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라는 것은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이름을 알리고 사람에게 얼굴이 알려졌다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는 TV에 나오거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하려는 그런 그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어리석은 우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걸 숭배하는 것입니다. (38페이지에) 13번 약속된 최후 승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은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보시죠. 하박국서 2장 14절. 자, 2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미래 시제죠.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2장 20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최후 승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 이것이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게끔 만들어주는 보장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성전에 계시고 여전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게 되면 현재 일어나는 상황, 고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참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 승리가 현재의 고난에 대한 인내를 만들어준다. 소망은 인내를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십시오. 1장. 자,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건데 1장 3절입니다. 자,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보십시오. 시험에 나올 만하죠. 다음 중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활동성을 갖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다면 희생하고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장래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역시 저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의 인내죠. 네. 제 자신이 한심해서 빨리 끝낼게요. 네. 소망의 인내입니다. 진짜 소망이 있다면 참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장에서 하박국서 2장에서 하나님은 궁극적 승리를 약속하셨죠. 지금 그 궁극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예요. 성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44번입니다. 44페이지 21번. 회의에서 찬양으로 고뇌와 눈물로 시작된 하박국서는 믿음을 통해 찬양과 노래의 기도로 끝이 난다. 자, 결국은 하박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중심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45페이지 보면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2층 버스를 탔는데 2층으로 올라갔다 후다닥 내려왔대요. 큰일 났다. 이 차에 운전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려왔다는데 운전사는 1층에 있었겠죠. 2층 버스 2층에 운전자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버스에 여전히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3번, 상황은 안 변했다. 그러나 하박국이 변했다. 이게 정말 마음의 교훈이 됩니다. 자, 하박국은 현실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죠. 그리고 답을 얻었는데 현실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바벨론은 위협적이고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찬양합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하박국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분노와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생긴 겁니다. 하박국 자신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어서 답을 얻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내가 말기 암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전히 병은 낫지 않았지만 놀라운 건 그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가 바뀝니다. 내가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경제적 궁핍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얻은 답이 그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답을 얻게 되면 상황이 여전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거기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가 아주 교훈적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려고 내가 했지만 그것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사는 동네라도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내 가족이라도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죽을 때 깨닫죠? 내가 변했어야 되는데 내가 변하면 가족도 변했을 거고 가족이 변하면 동네가 바뀌고 동네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다면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이 사람은 목표를 잘못 잡았다가 후회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뀐다 그랬죠? 우리 자신이 바뀌어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했더라면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달았죠? 네,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행어로 갖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나 잘하세요. 네, 우리 자신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24번 오직 구원으로 즐거함이라는 이야기에 떠돌이 장사꾼 잭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타이핑을 잘 못하는데 독수리 타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전부 인용을 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참 신기한 거는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 읽을 때하고 세 번 읽을 때하고 반복해서 읽을 때하고 의미가 점점 마음에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정말 진리는 심플하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놀라운 파워가 있다라는 걸 더 깨달았어요. 지금 읽지 마시고 읽다가 집에 가서 읽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결론 51페이지입니다. 자, 이 하박국서는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계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개인적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된 진리를 기록했던 겁니다. 따라서 다른 선지서와는 좀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죠.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박국과 같은 경험과 삶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은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의문을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해결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서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하박국은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록된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박국보다 훨씬 더 유리하죠. 하박국은 희미한 촛불과 같은 빛으로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태양빛과 같은 밝은 빛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문과 의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과 기도로 동일하게 답을 하박국처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그냥 낳는 것이 아닙니다. 진통이라는 산고를 겪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산고의 기간처럼 힘이 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시간, 산고를 겪어내듯이 잘 겪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2페이지 보면 From fear to faith, from worry to worship, from protest to prayer, from protest to praise.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하박국 전체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근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하나님에 대한 저항, 항의에서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항의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경배와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 의문에 대한 답, 그 자체이다 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박국서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또 회의감에서 벗어나서 찬송과 찬양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